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일려 선교연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나오셔서 가운데부터 잘 서셔서 찬양하세요.
일려선교회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일려선교회 찬양이 늘 은혜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못 나온 분들 다음에는 꼭 함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세상에 바쁜 것 없이 여유롭게 사는 분들은 아직도 11월 카렌다를 걸어두고 계시겠지만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카렌다의 11월 달을 뜯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남은 카렌다를 보면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금년도 지나가는구나 라고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12월 달이 한 해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일반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지만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첫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개의 카렌다를 사용합니다. 일반 달력과 교회력을 사용합니다. 주보에 주일 오전 예배 순서에 기록된 것이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력으로는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것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서로 마라나타라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기울이라는 말씀이었고, 온 교회는 이 약속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고백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력이 시작되어지는 12월 첫 주일에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다지고 소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시기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는 했지만 언제 오실지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건이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풀었다고 하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이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사람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그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 했어요. 하물며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돌연히 임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노아의 홍수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내가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그것을 일러주셨어요.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이 어디 있어?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이 임박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온 짐이 물에 잠기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인생들은요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수 재림의 때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받는 그 세대같이 예수 재림은 도련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 비밀로 하실까요? 왜 도련히 온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스운 소리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비 오는 수요일날 밤에 오신다고. 왜? 교인들 가운데서 수요 정예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비가 오면 덜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항상 준비하기를 위해서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셔도 내가 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보니까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는요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함께 맷돌 돌리는 것을 자주 봤어요. 그 맷돌이 묵직해가지고요 혼자 돌리는 게 힘이 들어서 두 분이 같이 그 맷돌을 돌려요.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마주 앉아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틀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43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이 풀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재림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림의 징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시겠지만 재림의 징조라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가 임박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면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가 도처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거짓 사도들이 도처에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외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저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구나. 거짓 사도가 많이 나타날수록 예수의 재림이 가깝구나 우리가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은 도처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재림이 임박할 때인 걸 우리는 이런 징조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요 1000일이 넘어가도록 끝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 전쟁이 3차 대전되지 않을까 서방이 우려하고 있어요. 아랍권과 이스라엘 전쟁도요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반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윗가운데 처해 있어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기근이 만연되고 있어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지대로 있는데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예수가 재림하실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법을 어깁니다. 윤리도덕을 깨트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윤리가 실종되어지고 본능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이혼이 급증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것들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때가 임박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말일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이 임박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성전에 모이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들과 성전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로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임을 피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을 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재앙의 큰 시작이에요. 교회를 갈라놓았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과 성전에 나오기를 피하는 사람으로 갈라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이 임박한 시기예요.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예요. 많은 징조들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힘을 쓰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주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써서 주일 오전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을 쓰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배에 힘을 쓰므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성도들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의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다 증거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당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전도하라는 당부인 것을 안다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전도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의 당부를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너희가 전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당부하신 대로 전도한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먼저
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 재림이 임박할수록 너희들은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환난이 임합니다. 내가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은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잘 다듬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고 있어요. 날은 추워져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길은 미끄러워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너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메말라진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예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요 사랑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셔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거라 했어요.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더 심할 때도 있어요. 누가 먼저 잘못하면은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징조를 보면은 재림이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의 재림 맺은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사람은 절대 없으니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힘을 쓰게 하시옵소서. 모기를 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며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전도하는 말씀이니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한 일의 힘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임을 저희가 깨닫고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때를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징조를 볼 때에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음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버리신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손길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고요. 12월 달에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속회별로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점심하시고 2시에 이곳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별로 하는 거니까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회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장과 선교장들 또 권사, 장로, 집사 모두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층 로비 탁자에 보고서 있으니까 내가 맡은 분야대로 여러분들 보고서 가져가셔서 이번 오늘까지 제출하시고 오늘 안 되면은요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홍조 장로님께서 성경을 일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때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3층 탁자에 세례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방금성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이상국 장로님 전도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되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치료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며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입, 대입 선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방금성 성도님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면서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사랑에 심쓰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